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팔복 중에 5번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 즈음에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복은 단순히 이렇게 처신해라,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것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날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면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심령의 변화의 단계들, 하나하나의 스텝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안에서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의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다가 그리고는 그것이 꽉 차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방식의 변화의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팔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바울의 말씀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5장 22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필요도 없고 금지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덕성이 인격 속에 형성된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결과로 우리의 인격 속에 이런 변화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말한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마태복음 버전이 오늘 이 팔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빌립보서 1장 6절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 보고 뭘 하라라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점점 그 안에서 더 깊어져 가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변화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증거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온유하기만 해서 어떻게 살아? 너희들 그렇게 죄로 자기 죄에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비난, 조롱하는 조롱, 염려하는 염려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염려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알아라.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팔복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 즈음에 구원에 관해서도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말입니다. 단순히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데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받으면 구원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길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죠.
내 생각이라는 것, 지금까지 내가 누가 뭐라 그러면 화를 내면서 내가 맞다고 부득부득 우기고, 누가 그런 나의 생각을 공격하면 내가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했던 그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 뭔가 하고 보면 실은 참 형편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회개하는 심령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말한 바로 그것은 사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거나 소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잡지를 만들거나 SNS에 글을 올림으로써 주장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어느덧 내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처럼 되어진 것들이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별게 없어요. 내가 뭐 특별히 뭐 굉장히 무슨 뚫었다, 그래서 도가 막 득도했다, 이래서 내 생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다가 TV에서 보고 소설에서 보고 친구들이 하는 말 듣고 그러다가 내 생각이 된 것을, 그것이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내 생각이 무슨 뭐 만물의 스탠다드나 되는 양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게 뭐라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부득부득 주장을 하고 누가 나무라면 온 힘을 다해서 한 거를 했는지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변하는 세상, 그것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기준 삼은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패착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렬시켰던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나의 모든 고통이 거기서 시작되어졌고 돌아보면 세상의 고통들도 바로 그와 같은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 그분의 길과 나의 길은 하늘과 땅과 같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길과 방식으로 돌아서기를 결단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물론 그들을 깨닫게 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길로부터 돌아서기를 결단하고 돌아섰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완벽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길들을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것이지 그들이 완전해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아직 그들은 도덕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덕성을 갖춘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길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도 다 구원받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 다 모아서 한번 뭘 해보십시오. 해보면요 별별 사람 다 있기 때문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구원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그 사람 자체의 삶이 너무 부끄러울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전도하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들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전도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위가 아닌 삶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실 때 하나님은 뭘 결단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나 우리의 행위의 그럴듯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지 믿음, 그 결심, 그 결단을 기준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결심하신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은 우리들이 믿는다고 결심은 했으나 아직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올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만들어낼 수많은 끝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짓들을 감당하시기로,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뜨고 잘 들어야 돼요. 찬송할 때 눈을 뜨고 말씀할 때 눈 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좀 졸리지 않게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결단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직은 너무나 설익은 사람인데 그들로 인해서 쏟아질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고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리라는 결심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러기에 그 부끄러움은 교회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들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너무 못 참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부끄러워하기까지, 성숙하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구원 얻고 또 교회 안에서 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도 여러분이 거쳐온 교회들이 다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할 일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여러분 그렇게 설익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깜이 안 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후 내내 그들 때문에 수치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그분을 찬양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넓혀져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살아오는 사람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로 확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찬양을 하려 했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그 찬양까지 하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찬양 안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찬양처럼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믿을 때 지금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일이 그 후에 따르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의 신분과 소속을 변화시키고 이후 그 변화된 신분과 소속의 안전함 속에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10살짜리 혹은 13살짜리 아이를 입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살, 13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입양할 때 여러분, 내 자식이 되기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입양하나요? 입양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입양됨으로써 또 적을 올림으로써 그 누구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법적인 신분과 변화된 그런 지위 안에서, 그 안전함 안에서 그 다음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겪어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아서 소속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빼앗길 수 없는 지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조차도, 그 변화의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아까 보신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때 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요? 라고 할 때 그 변화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변화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의 변화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자신의 가난함을 발견하고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함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평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예민하던 나의 모든 예민함들이 무뎌지고 온유한 태도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한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마음을 재정립한 그 심령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내적 변화는 드디어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데, 마음으로 가난하고 마음으로 애통하며 마음으로 온유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갈망하던 그 모든 것들의 이 변화들이 마침내 밖으로 표현되게 되는데, 그 표현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함은 뭘까요? 긍휼함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긍휼함이란 어떤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별 말 안 하고 미소를 짓는 이런 유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러터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무책임하고 또 겁쟁이 같은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불의를 묵인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포기해야만 긍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전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긍휼이란 말이 그런 뜻으로 해석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이 성경에서 긍휼이란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라고 늘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거나 하나님을 물러터진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불의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를 제대로 다루어야만 하는 분이신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막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을 통한 대속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고 그것을 넘어가고 있었을 뿐이지 불의를 유야무야 처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처단하기를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불의를 넘어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작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를 볼 때마다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일삼는 사람, 그 악인들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종된 그들의 처지, 죄로부터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들의 처지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분되시죠,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악을 행하는 악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들의 상황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은 바로 그런 것이죠. 단순히 물러빠진 무엇이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고 그것을 미워하지만 죄에 종된 그들의 처지, 그로 인한 그들의 불쌍한 운명, 그들의 헤어날 수 없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 임박힌 인식,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도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 중에서도 물론 그렇죠. 불신자 중에서도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자진해서 이재민 구호 기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복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한 가지는 그러면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천국 가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타고난 성품이 개판인 사람은 천국 가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때에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타고난 무엇이 천국 가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무엇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기질이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영혼은 없는 거죠.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태생적 기질로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를 깨닫고 심령이 가난하게 됨을 경험하고, 이어서 애통함과 마음이 온유하게 됨을 경험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구원의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긍휼히 여기게 된 마음이 생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과 애통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고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좀 그런 긍휼심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들이 있죠. 그들은 그런 과정을 거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거금을 내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진정 불쌍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새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속한 종교에서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을 위한 그런 업을 쌓는 것이라 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좋은 일을 어떤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이 그 행동 이외에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 실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김밥 할머니가 80세가 되어서 30억을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어놓았다 하더라도 그 할머니가 진짜 의로운 사람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 할머니가 30억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정말 격려할 만하고 박수칠 만한 일이지만 그 할머니가 30억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매일매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굉장히 베푸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주 점잖은 사람도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죄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다 했습니까? 점잖게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얌전한 아가씨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죄 짓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얌전하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아주 완벽한 사람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짓습니다. 어떻게 지을까요? 완벽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그 사람은 그런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태생적 기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모두에게 공통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긍휼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가난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가 너무 많고 내세울 것이 없는 가난한 자임을 그 심령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갈망하며 그렇게 정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갈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첫째,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그 비참함과 추악함의 깊이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오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왜곡된 본성과 뒤틀린 모습과 선을 향해 철저히 불가능한 그 자신의 불가능성을 보니까 왜 그 길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오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유야무야 처리될 수 없었고 그것이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처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본성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니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게 다 차근차근 정리돼요. 마치 우리의 모습은 심성이 뒤틀린 아이, 10살에 13살까지 고아원에 있으면서 온갖 것으로 마음이 다친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 하는 걸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는 그 고아원에서 온갖 것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갖 것으로 고통받으며 자기가 원치 않게 그 마음속은 온갖 것으로 망가졌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선배들이 한 말이 다 기준인 줄 알고
선배들이 자기에게 했던 가혹행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레인지의 것은 그런 범위의 것으로 생각하게 된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노출시킬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는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모를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옳은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 부모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그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아이와 같음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이 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정리가 착착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을 때 우리가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알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을 때 무엇을 결심한 것일까요? 그분은 무엇을 각오하신 것일까요? 그분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역하고 어떻게 소리지르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난폭함들을 어떻게 표현해낼지,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각오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이를 자녀 삼을 때 뭘 각오한 것일까요? 자신의 고요함과 평안함과 만족스러운 상태가 깨질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된 자녀의 모습처럼 그렇게 할 때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림받는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기로 각오하신 거예요. 죄인을 향한 엄청난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설교자의 상상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다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어떻게 예언되고 기록되었나요? 히브리인들을 모델로 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설정, 그것은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안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의식 구조와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원 전에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그 종된 자리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최강국 안에 있는 노예들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종으로 사는 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400년이나 되었으니까 그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사는 삶은 힘들지만 그들의 의식과 모든 것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애굽화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죄악된 삶은 그들에게 아주 평범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집트의 종들인 그들에게 이집트의 자유인들의 삶은 그들의 살아갈 꿈이요, 희망이요, 표준이요,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자유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들에게는 세련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니까 힘든 거지, 내가 이 신분만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애굽의 자유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나의 꿈인 거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의지와는 달리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이집트의 노예들이 오랜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뼛속 깊이 애굽의 자유인들의 삶을 상위 문화로 흠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멋있게 보고 세련되게 보고 표준처럼 보는 것과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본심으로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살인하고 도둑질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세련된 삶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단순히 죄가 요구하는 것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심으로 죄악된 낙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어도 죄를 선택할 그런 자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삶, 기준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기준이 없어서 시대마다 다른 그들의 삶인데 그런 그들의 삶을 더 주체적이고 더 그럴싸하고 더 세련되고 그렇게 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흉내내다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히브리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집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그 노예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조롱할 때 그 조롱을 받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 스케치에 연필 한 번 한 번의 그 그음과 같아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노예들의 하나님을 비웃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웃음을 감당하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도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종되었던 그 습관과 사고방식과 그것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은 감사와 찬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에 종되었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조그마한 불평만 있어도 하나님께 불편한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드는 일들을 거듭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도 그 후에도 여전히 죄의 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도덕성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중지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죄의 행습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까지 임박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긍휼은 어디서 발원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긍휼은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서 놀라운 나의 기질이 아닌, 나의 태생적인 본성이 아닌 내 안에서 어떤 긍휼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경험한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된 이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합니다. 자칫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그 오해 속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말씀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럼 불편하게 된다, 이런 해석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복음은 답이 없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복음을 무의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하고 조화가 안 됨으로써 불편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하는 것을 얼핏 들으면 우리가 긍휼히 다른 사람을 여겨야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걸 잘못하다 내가 구원도 못 받게 되겠구나, 내 죄도 용서를 못 받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는 해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성경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와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 전체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해석하다 왔다 갔다 하다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단지 믿음을 통해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용서하는 삶,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나도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팔복을 시작하기 전에 왜 긴 그 서론을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팔복은 단순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 너희가 이미 복을 받을 줄로 알라.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은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케 된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심령이 가난케 됐다는 자체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됐다 해서 천국을 100% 누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 동안에 점점 더 우리가 누리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일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천국이 점점 더 내 것이 되어지는 일, 더 풍성하게 내 것이 되는 일,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려지는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 우리가 더욱더 죄를 깨닫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이 일어날수록 내 안에 그 천국은 더욱더 깊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난케 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케 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교만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 순간에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배우고 성공한 자들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배울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어서 잘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만해요. 얼마나 모두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는 다 자기를 주장하고 우리는 다 누군가를 향해서 심판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은 이미 그들의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더욱더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천국은 더 그들의 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 전체 과정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팔복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죠. 애통함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자각해서 시작된 애통함은 그 자체가 복이죠. 구원받은 백성들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통함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요. 그 애통함이 깊어짐으로써 그가 받는 위로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함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온유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우리 마음속에 땅으로 표현된 그 우리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과 안정감은 더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지면 더 깊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가 또 더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그 배부름은요, 이미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도 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앞으로도 더 얻을 것이고 그것은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완전히 배부를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위로도 그렇습니다. 이미 위로받았고 지금 위로받으며 앞으로도 위로받을 것이며 그날에 그 위로는 완성될 것이에요. 동일한 원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란 말에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상태에 이른 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그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기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표현하게 된 그 긍휼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애통하고 더 온유해지고 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이미 한 번 받은 큰 긍휼,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긍휼에 덧붙여서 내가 더욱더 그 긍휼을 깨달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진공 중에서 하는 일이 아닌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긍휼히 여겨야 될 그 대상이 참 어려운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 어려운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힘들었겠지.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에너지가 요하는 것이겠지. 그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팔복에서의 이 약속된 복들은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죠. 입양도 그렇고 태어남으로써 자녀됨도 그렇습니다. 자녀된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그 자녀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호작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친자이든 아니면 입양된 자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얼마나 누려지는가는 상호작용적인 것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얼마나 부부됨을 누리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서로 잘하지 않으면 명목만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관계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것이 우리의 심성에 형성되기를 원하는 높은 단계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프로세스 중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성품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